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밤길 다니는 게 저는 좀 무섭습니다. 밤에 조금 늦어지는 시간, 한 10시, 11시. 하고 이렇게 산책을 너무 늦게 이제 뭘 하다가, 늦게 운동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산책을 딱 하다 보면, 밤 10시만 이렇게 걸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밤길을 다니다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밤길을 가다가 으슥한 곳에 이렇게 학생들이 막 우구우구 모여있을 때, 이렇게 모였을 때, 좀 바짝 긴장이 돼요, 괜히. 그래서 그런 것이 요즘 이 학생들이요, 어른이 있든 없든 담배를 막 그냥 피워요. 그렇죠? 이 담배 종류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냥 불을 지펴서 피우는 담배도 있고요, 전자담배. 그러니까 이 담배보다 전자담배는 더 자유롭게 피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학생들이 담배를 길가에서 피운다는 게 사실 상상도 못할 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들 이제 으슥한 곳, 골목, 아주 누구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피우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곳에 어른이 딱 왔다 싶으면 불을 재빠르게 끄고, 그렇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어른이 지나가도 그냥 그대로 피웁니다. 하긴 예전에는 진짜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호통을 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학생들이 어른들이 무서워하지 않기 시작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촉법 소년법 있잖아요. 나이 14세 이하까지는 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것. 참 아이들이 되게 영악해져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나는 이 법에 의하면 14세 이하까지는 법의 조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막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교폭력.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아이들은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아이를 끊임없이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고작 해봐야 학폭이 잠깐 열어서 쉬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 이 촉법 소년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범죄가 증가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뉴스도 있었죠. 학생들이 자기 친구 구하겠다면서 파출소 습격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보셨어요? 그거 보고 되게 얘네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얘들이 그 법만 믿고 이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얘들이 대놓고 아무 데서나 술 담배 하는 것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 사실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고질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면 좀 괜찮다 싶으면 좀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범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사실 상종하기도 싫을 겁니다. 잘못을 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또 그 잘못을 또 반복해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 이런 사람과 사실 교제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1절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지어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굉장히 대담해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든 없든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뻔뻔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버려요. 야, 너 좀 정신 차려야겠다. 블레셋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기셔서 고난을 더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올 패턴이 뭔가요? 이스라엘이 반복한 패턴이 있어요. 뭘까요? 자, 죄를 지었어요. 안 되겠다. 이방이다.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응. 그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부르짖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그 다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나 구원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정도는 견딜만 한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지금 사실 블레셋에게 넘긴 건데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나 당연시하고요.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려니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더 이상 그 변명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강구를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않은 여자를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커다란 수치예요. 뭐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특별히 사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엄청나게 시어머니한테 갈굼을 당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저주받았다고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의 부림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수치이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현실. 이 여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빈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뿐이라서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씨앗 같은 거 보면, 그쵸? 그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땅에 심겨졌을 때에 이 씨앗의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먹고 이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싹을 틔워줄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내가요, 막 간구하고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막 간구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무도 간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요.
야, 너 아이 낳지 못하잖아.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서 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서 나온 사사가 누구죠? 누구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사인데 삼손입니다. 삼손. 이런 노래 아세요? 삼손 하나님 내려주신 힘과 지혜로 죄송합니다. 30년 전, 40년 전 30년 전 여러분 성경학교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생명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기적이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이 경험한 소망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경에 진짜 많아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그렇죠? 창세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어가지고? 전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원망스러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패션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패션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숨었을 때요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죠. 아담 너 어디 있어? 아담 너 어디 있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저 여기서 부른 게 아니라 아담 너 어디 있어?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족을 입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긴 했지만 노아를 불러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노아를 부르셔요. 그 은혜로 그가 살고 그의 가족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마땅하고 그분을 간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삶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너 아이 낳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역사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게다가 그 아이가 지금 블레셋에게 호구 잡혀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랍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냥 이때까지 아이도 못 낳아가지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요 남편한테 눈치 보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오시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이 낳을 거야라고 끝내지 않고요. 야, 너의 수치심을 날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기쁨을 네가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게 될 이 어미부터 먼저 구별시킵니다. 너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한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한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먼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미를 먼저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 아이를 가지면 어디요?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연결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요. 먼저 이 아이를 낳게 될 생명을 품게 될 이 근원부터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아이 또한 독주와 포도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요, 이 마노아의 아이에게도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필요했고요. 그 마노아의 아내의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미의 세대든 그 자녀의 세대든 어느 세대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은 주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다 달라요. 이제 청년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세대만 거룩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직장인만 거룩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세대에게 이 거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뭡니까? 세상에 쾌락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아요. 쾌락을 쫓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는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삶. 그게 사실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절망적인 시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를 구별시켰고 삼손을 구별시켜서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태어날 이 아기는 삼손입니다.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좀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또 그가 또 중간중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막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쁘지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겨를도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일에 치여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에 치여서, 사람과의 약속에 치여서 또 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치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신는 이 신이 뭐냐면 생존, 살아남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이 되어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해버렸고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버린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닮아가려는 자, 이 세상에 그냥 수능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소망의 싹도 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 불임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황승윤 목사 낭시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해요. 나의 뜻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어떻게 구해요, 목사님? 어떻게 구하는 건데?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야, 너 아침 9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요. 그렇죠?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게 행동이 됩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는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빛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